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입니다. 1장 6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의 부르신 일을, 그런 예수님이겠죠? 이같이 속히 떠나 이렇게 빠르게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볼 때 다른 복음을 쉽게 따르고 있는가 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따르고 있는 다른 복음은 뭐고 갈라디아 교회는 어디일까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다라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에 있었던 그 지역이 기본적으로는 갈라디아 지역이고 나중에는 행정 수도의 병합 문제로 갈라디아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갈라디아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좀 불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확실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가 특정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나오는 그러한 배경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 배경을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행전 11장에 시작하여서 13장, 14장에 시작한 13장 사도행전 1차 전도 여행쯤으로 봅니다. 근데 1차 전도 여행쯤으로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사도행전 15장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부터 베드로가 설명을 해서 이방인 전도가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히브리파,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방인 새신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전체적인 사도회의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근데 이 사도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원래는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건 이후로 바울과 베드로가 주축이 돼서 이방인도 전도하기 시작이 됐단 말이죠.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라는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새로 들어온 새 가족들이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거예요. 결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알고 경건한 생활을 익힌 상태에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넘어왔지만 이방 사람들은요, 율법이 없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유대인들 눈에는 생활이 참 지저분해요. 수준이 안 맞아.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방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초대 기독교 교인들에게 조건과 절차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너희가 지켜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초대교회 교인이 된다라고 절차와 규례를 산정하고 딱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는 게 바울에게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 선교와 이방인들 교회를 본인이 만들었냐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만들었냐고요.
아니요. 성령의 힘으로 이방인들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성령님이 불러서 이방인을 불러왔는데 유대인들이 자기가 눈에 거슬린다고 규례와 이런 율법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처음으로 이방인을 가운데 놓고 바울파, 이방인을 전도하는 세력과 정통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이 두 세력이 사도행전 15장에 충돌을 합니다. 최초의 사도회의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냈냐? 이도 저도 아닌 피, 목매어 죽인 것, 뭐 여러 가지 네 가지 조건을 딱 걸어가지고 요것만 아니면 유대인 초대교회의 교인이 된다라고 규례를 네 개로 요약해서 만들어요. 근데 이게 왜 갈라디아랑 연관이 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예수님의 은혜로 이방인인데 초대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죠.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적인 어떻게 보면 정통성, 역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정통성을 주장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른 복음이 뭐냐? 절차와 규례를 율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당신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한 절차에 홀깃해서 그쪽에 귀 기울여서 유대인들이면서 기독교 믿은 사람들에게 동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신들이 그런 규례 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러한 규례를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좀 더 신앙의 수준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절차와 규례를 따라가더라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아니 그 사람들은 포기했어요. 예루살렘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 절차와 규례를 이야기한 사람은 바울은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화가 나는 것은 당신들이 그렇게 형성된 교회가 아닌데 당신들이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가 아닌데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들이 이방인이면서 성령에 의해서 자유함으로 세워진 교회면서 절차와 규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히브리인 교회의 그 습성에 귀 기울이냐 이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 너희들이 성령으로 자유함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걸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다른 복음이 뭐냐? 절차와 규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히브리 중심의 기독교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너무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그 복음이 맞다라고 하면 그래 너희들은 종자가 유대인이니까 그렇다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혜로 자유함으로 형성된 갈라디아 교회가 왜 너희들 태생도 아닌데 히브리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데 귀를 기울여 가지고 그래 우리도 절차와 율법과 규례를 만들어야 돼라고 혼동하고 혼합되고 있느냐 이건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사도행전 15장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가 통째로 절차와 규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히브리 유대 교회로 넘어갈 것으로 바울이 여겼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문맥이 바울이 매우 전투적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목숨 걸다시피 싸움의 어조로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우리는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없나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를 입었고 어쩌면 형성부터도 다른 교회에 그리고 다른 신앙생활로 우리가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받은 교회이고 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생이 아닌 다른 복음에 귀 기울여서 내 삶에서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닌지,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이 아닌 다른 규례로 내 신앙생활과 또는 우리의 길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받았다는 단일한 복음,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그 복음에 집중해서 다른 허례허식, 규례, 율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